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너끈히 이기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지 이미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까?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왔어도 왔는 줄 알고, 만약에 갔다면 갔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한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어떤 존재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기뻤더라 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심히 기쁠 만한 그 물체를 본 적이 없었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의지대로 의도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기뻤더라 라는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에서 유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발 아래 두실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품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서부터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구나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피조물들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리자, 대리 관리자이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리로 관리시킨 관리자이다, 대리자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인간들이 하고 싶은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한계를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한계를 지정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단 한 가지, 그 하나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인간의 죄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반역은 단순하게 자신들만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는 대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반역 행위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셨습니다. 그 결과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자 혼란에 빠지자 혼동 속에 빠지자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제껏 인간에게 관리를 받고 다스림을 받았던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때 어떤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명령만 하면 됐어요. 다스릴 수 있었어요. 마음껏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지르자 그때부터 피조 세계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한, 그래서 반역으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 행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지식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한 전한 말이 사전 지식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지식.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제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을 보시면서 바로 인간과 피조물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났어요. 잘 들으세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악과 반역의 죄가 완전히 제거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치해복권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 장소,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대신해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요,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바로 시작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1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1장 21절부터 22절에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1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시몬의 장모를 비롯한 병자들을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1장 40절부터 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병, 다시 말하면 나병과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병자들을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타난 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나병과 중풍병을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자연계에서는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리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일,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통해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죄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권능을 통해서 사망 권세에 빠져 있는 죄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들어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가 생겨나야 돼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아멘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한다면 아멘교회에 뭐가 생겨나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교회에 치유와 회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처럼 치유와 회복은 이성적 지성의 지식의 동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한 아담과 하와는요, 수고하여야,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자범죄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래서 원죄의 소유자가 됐던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었던 가인은 스스로 죄를 범한 자범죄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흉악한 자범죄를 저지른 가인의 경우는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더 이상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요,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면 땀을 흘리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어요. 1대1이에요. 하나 일을 하면 하나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100의 일을 해도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이 땀을 흘리고 인간이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절대 소산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하나를 수고하면 하나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담과 하와는 하나 일을 하면 하나의 소산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자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자 어떻게 됐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더 이상 소산을 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소산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탕진해 버리잖아요. 탕진해 버리는데 그걸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돼지의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되는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입고 끼고 배불리 먹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인의 자범죄 이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도 소산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차단되고 단절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인간에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죄 많은 이 세상에 다시 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 권세에 잡혀있던 죄인들을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속한 존재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던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리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첫 번째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이 말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셔서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유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받은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했던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많이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내가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굴까요? 여기서 이 시간 그러면 그럼 나구나, 이게 돼야 돼요. 속으로 나구나.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셨어요? 나구나,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요, 굉장히 특권의식을 좋아해요. 특권의식.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특권의식을 얼마나,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불경기에도 고급차가 잘 팔려요. 이게 뭐냐면 다 특권의식이에요. 왜냐하면 고급차를 타야지 어디 가서 행세하고 어디 가서 대접을 받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호텔에 들어갈 때 제일 극명하게 차이나요. 예? 호텔에 들어갈 때 외제차 타고 들어가면 그래도 문은 좀 열어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때요? 스타렉스 타고 가면 안 열어줘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접을 받으면 특권의식을 가져. 하다못해요, 여러분, 요즘은 많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달았을 때는 많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요즘 많아요. 요즘은 많은데 옛날에는 많지 않았어요. 벌써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하이패스 많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요, 하이패스로 가면서 옆에 다른 차들 줄 서 있으면 얼마나 통쾌하든지요. 예? 아, 정말 통쾌해요. 예? 그 뭐냐면 그런 것도 다 일종의 특권 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요? 누구만 갈 수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시는 자, 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특권의식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특권의식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깨가 펴지고요. 그래야지만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야지만 내가 누군지 라고 밖에 나가서 가슴을 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예를, 어떤 가수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가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야, 오늘은 진짜 곱창에 소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가수의 옆에 있던 사람이, 아유, 그럼 지금 나가서 빨리 곱창 구워놓고 소주 한 잔 합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한국의 탑 가수 누군데,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정말 먹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자존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늘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권의식으로 말미암는 자존감이,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은 3절 말씀이죠. 근데 4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로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세상에서 굴복한 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굴복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때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 이 비유 잘 알죠? 그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뭐 20대 때부터 교회는 나갔으니까요. 아버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는 나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나가는데요. 그때 저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아이고 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뭐. 아이고 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뭐. 꼴깍하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지 뭐. 그랬어요. 예?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때 예수님 고백하면 되지 뭐.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가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때 저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누군지 뭐 어떤 목사님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죽기 전에 바로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참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옹색한 대답을 해줬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아니? 야, 그건 정말 여러분 옹색한 대답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정말 대답 중에서도 제일 수준 낮은 대답이었어.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사고로 죽으면 숨소리 모시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언제 하나님을 고백하냐? 주님을 언제 고백하냐? 야,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지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랜 시간 동안을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깨닫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귀천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회복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그 때와 시기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알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단아인 것 같아요. 이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가서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예수 믿나요? 여러분이 나가서 100명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몇 명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란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더 필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죠. 물어봐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저희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곳이며 세상 가운데 있는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 예배당을 문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짓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짓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세상 악이 더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